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약에 나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마지막 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그게 문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도 의사가 가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가지면 산 사람도 죽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내 힘을 뺍시다. 내 힘을 다 뺍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로부터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암이 이 눈동자에도 걸리고 코털에도 걸리고 이 머리카락에도 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는 설암,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결과 당신의 혀를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의 혀를 자르는 순간부터 다시는 이 땅에서 말을 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약에 나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마지막 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매는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찬송가를 3절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불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려고 집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혀 안에 있는 근종이 혀 끝으로 나오면서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수술 집도 직전에 다시 밖으로 내보내서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진을 시켰는데 그 시간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혀 끝에 있던 암의 근종이 빠지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그게 문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처해 있든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도 의사가 가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가지면 산 사람도 죽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으면서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양이 먹으면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은혜만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알마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원주민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양을 잡아준답니다. 그 양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양을 잡을 때마다
요 주둥이를 잘라서 누구에게 주는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양을 잡을 때마다 꼭 주둥이를 잘라서 자기 자녀에게만 먹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또 귀때기를 잘라서 누구에게 주느냐고 묻길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것도 꼭 자기 자녀에게만 먹이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입술이나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행복해지고 기쁘고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변해야 산다. 심령이 변해야 산다. 뭐가 변해야 산다? 심령이 변해야 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결 따라 떠내려가듯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오는 죄악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따라 죄악 따라 떠내려가는 내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질 때에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돌아서서 후회하면서도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그러나 한 주간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 길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마치 토해놓은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와 같이 반복된 인생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반복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도 해도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따라합시다,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전 자꾸 따라하라 그래요.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다. 신앙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환난자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연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보면서 그 중에 사대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서 진단한 결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거룩하게 살아있지 속이 죽었다는 거예요. 속이 살아야 새순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변화되는 이적이에요. 오늘 이 밤도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신앙의 변화는 뭐냐?
신앙의 변화는 따라합시다. 심령의 변화를 통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앙의 변화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거의가 물질 문제나 정신 문제 이전에 항상 심령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악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뭐가 변화받아? 심령이 변화받아. 심령. 시음령이 뭡니까? 마음의 영이에요. 즉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동유럽에를 선교 때문에 갔습니다. 헝가리에서 루마니아에 파송한 저희 교회에 선교사가 있어서 그 선교사와 함께 저 루마니아, 오스트리아로, 체코로, 여기 독일로 쭉 동유럽 쪽을 돌아서 국경을 넘는데, 그 국경을 넘을 때마다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한 5명, 3명 그룹을 지어서 춤을 추면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옷이 근데 너무 막 패이고 옷이 짧고 야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대사들인가? 야, 그러게 대사치고 너무 옷이 야하다. 그랬더니 웃으며 하는 말이, 목사님, 저들은 거리의 여자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라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돈 10유로, 20유로를 받고서 몸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무슨 생활에 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엔조이에는다 쓴다는 거예요. 다시 쾌락에 타락해. 여러분, 그들에게 얼굴 여러분보다 때깔이 더 좋아요. 이 동유럽 사람들이 피부가 곱고 예쁩니다. 옷 우리보다 화려해요. 옷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요.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병드니까 인생을 타락한 곳에, 부패한 곳에, 병든 곳에서 몸을 팔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사람을 죽입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릴 때에 그 마음의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뭡니까? 날이 바뀌었다고 새 날입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새 해입니까?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날부터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 남편이 생일이 되었는데 한 25년을 살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래요. 그래서 난 선물 필요 없다니까 아니라고 내가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선물 좀 하나 해주고 싶다 그러더래. 그래서 정말이냐고 그래. 정말이라고. 이 부인이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나의 가장 내가 평생을 25년 동안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 당신의 손이야. 손. 내가 이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는 게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야. 그래도 야야 무슨 선물이냐? 야 다른 거 무슨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걸 해달랄 줄 알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그럼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래서 믿어주러 왔어요. 난 목회하다 보면 별 꼬라지 다 봅니다. 믿어주러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았더라고. 이렇게 앉았더니 설교를 듣더니 긴장을 해. 저녁 예배를 나와, 수요 예배를 나와, 초야를 와요. 이렇게 오더니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불치의 병이 왔습니까? 그 정도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성질 급한 거 알지 않느냐고.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저는 라면물 끓는 거 5분간을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빨리 끓질 않아서. 빨리 이야기하라 했더니 아니래. 아무리 급해도 점심 식사 안 하냐고. 점심 식사 시간에 집사람하고 부부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예요? 제가요 연말이 되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시기 대회가 있답니다. 이 마시기 대회에서 연 4년째 1등을 했대. 얼마나 폭탄주도 잘 마시는지. 그런데 2주 전서부터 이걸 마시면 여기서 받질 않는데 속에서 느글느글하고 이게 술이 안 받는다는구만.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는데 이상하게 담배를 피우면 2주 전서부터 이 속에서 담배를 피우면 막 속이 뒤집어진대요. 이게 2주 전서부터 술 담배를 끊게 됐는데 이래다가 완전히 끊을까 봐 큰일 났대.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결심도 중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위로부터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속이 변화될 때에 이 겉생활은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겉을 꾸미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 심령이. 우리의 속이 변하면 겉생활은 저절로 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오해 안 할 테니까 꼭 진실한 이야기 하나만 해달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설교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일러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저녁에 가면 저녁에 내 이야기하고 수요일날 가면 수요일날 내 이야기하고 설교가 온통 자기만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등록 신자가 한 19,000여 명 돼요. 그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가 3,001명입니다. 올해 임명이 작년 12월에 집사들만 해서 3,000명인데 3,000명을 기억하는 것도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하나 보고 설교 준비하겠어요? 이게 은혜라. 오늘 밤도 설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이 변해야 돼요. 제가 간증을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손목이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양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도박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노름을 좋아해요. 얼마나 잘하는 거 같아요. 화투를 가지고 이렇게 탁 뿌리고 이렇게 문지르면
자기가 원하는 화투장이 여기 따라 붙는데요. 그 정도 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내가 소개할 테니까 붙어봐요. 근데 사기 도박단이 이 사람이 그 도박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접근을 해온 거예요. 그 호텔에 가서 노름을 하는데 이틀 만에 7억을 땄대.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한 100억 정도 돼요. 재산이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집하고 해서 그 돈이 집까지 다 날라갔어. 어느 날 집달리가 와서 막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의 손모르 때문에 집구석이 망했다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까 화가 나니까 부인을 좁혔어요. 여러분, 어디 요즘 여자들이 얻어맞고 살아? 요즘은 남자들이 얻어 터지고 사는 시대더구만. 그 부인이 그냥 5살짜리 7살짜리 아이를 놔도 가버렸어요. 어디론가.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실패해도 과거에 알던 친구들이 도와주겠지 하고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웬걸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그 친한 친구가 바쁘다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이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피하더래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아는 사람도 많고 인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실패하고 나면 이 세상은 다 떠나가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두 분이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했어요. 자나깨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누가 병들었다라면 내가 병든 것 같고, 누가 실패했다라면 꼭 내가 실패한 것처럼 괴로워 몸부림치는 게 이게 목회자들하고, 이 은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돈 몇 푼 얻어서 방 하나, 지하실 방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결심을 한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으리라. 근데 사업하던 사람이 뭐 할 짓이 있어야지. 할 수 없이 처음으로 평생으로 노동판에 가서 일용 근로자 노릇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일을 하는데 오전에 일을 하고 비가 오더래요.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왔답니다. 오다가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해. 얼마 전만 해도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꼴이 아니죠. 그래서 가만히 오다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자기 생각을 비참한 생각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소주를 사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서 2병을 마셨대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졌을까? 내 가정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고 친하던 사람이 다 떠나고 보니까 원인이 손이더래. 손. 이놈의 손버릇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울면서 이놈의 손이 내 가정, 내 행복을 깨뜨렸다고 막 원망을 했답니다. 손을 흔들고. 그런데 그 앞에 그 소주 산 옆 가게에 보니까 이 철물점이라고 했대. 철물점이 뭔지 알죠? 거기에 가서 야전 도끼를 산 거예요. 술을 먹고. 그리고는 보도블록 위에다 자기 손을 놓고 이 손이 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술 먹고 울면서 자기 손을 자기가 찍어버렸어요. 그 손이 잘라지고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손은 잘라지고 생명은 살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살았는데 이제 이게 한 2개월 3개월 되면서 이 손은 없지만 이게 아무런 거죠. 이렇게 됐죠. 내가 이것이 인생의 고울이 되어서 평생에 악습관에 젖어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6개월도 안 돼서 이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야, 내가 이럴 놈이냐? 귀신이 내 눈을 씌웠지. 이럴 놈이 아니다. 딱 한 번만 다시 기회가 오면, 딱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때 한 미천 잡고 그때 정리하리라. 유혹이 오는데 자기와의 싸움을 한 달간을 했답니다. 그러다 결국은 손까지 자른 사람이 또 가서 화투를 산 거예요. 그게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몰라? 이게 또 생각해. 이거 무슨 뭐 큰 고시 보는 거 아니니까. 집사님은 같이 부부죠? 찬양하는. 예? 어떻게 했어요? 발에다. 이야, 고수네. 그래요, 발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욕이다가 손이 없으니까 화투를 끼우고 욕을 하는데 한 달 동안을 요짓을 하니까 손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실력이 비슷하게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방 700만 원 들은 전 사골세 방을 지하실 빼가지고 노름판에 또 왔답니다. 가서 3시간 만에 잃은 거예요. 그 잃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지금은 저거지만 한여름 70년대에 워커힐 앞에는 뚝섬에서 고기 잡고 거기서 여러분들 아마 서울서 산 분들 알 거예요. 거기 막 수영하고 그랬어요. 거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수영하러 왔는 줄 알고 좋아서 막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뭐고 먹고 싶어,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 그래서 사준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론 끈을 사가지고 7살짜리 허리에 묶고 5살짜리 묶고 여름이니까 수영들 하고 막 이럴 때 거기를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큰 놈이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오면서 아빠 물이 가슴에 찼어. 이젠 목까지 찼어. 빠지면 건져야 돼. 우리 수영 못하잖아. 수영하는 줄 알고. 근데 이 아버지는 자살하려고 온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미끄러지면서 퍽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빠 그래도 쳐다보질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라. 7살짜리가 이것은 수영이 아니라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죽지마 죽지마, 우리 엄마 보고 싶단 말 안 할 테니 죽지마 죽지마. 그러면서 물에 또 쏙 들어왔다 나와서 호적거리면서 우리 커서 훌륭한 사람 될 테니 죽지 말라고. 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괴로움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줄 알고 엄마 보고 싶단 말 안 할 테니 죽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위기가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죠. 가정이 너무 쉽게 파괴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나 부부간에 헤어지면 남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거기 태어난 자녀들은 평생의 그 가슴의 상처는 꿰매지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 죽지마, 엄마 보고 싶단 말 안 할 테니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돌아서서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나와서 그 뚝에서 3시간 동안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집사님이, 예수 믿는 친구 집사가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내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생활비를 책임져 준다. 조건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친구가 돈을 대주고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집회죠. 그날 참석을 했답니다. 한 번만 참석하러 갔는데 옛날에는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날까지 했어요. 토요일날까지 한 번만 참석하러 갔는데 첫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 때까지 거기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 이 친구가 얘기하는 얘기야. 내가 이 손을 잘랐어도 6개월이 가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쓴 뿌리가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야. 쓴 뿌리가.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손이 마음이 시키니까 생각이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낸 거지. 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마음이 문제지. 근원이 마음이지.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여기는 워낙 은혜스러운 교회라 우리 훌륭한 목사님,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참 좋은 교회라 얼굴이 환해요. 후광이 비치는데, 여러분 사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가 신경질적이야. 신경질적이고 혈기를 잘 내고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남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약점을 보고 막 긁어내면서 빈대 간 내먹는 소리 잘해. 빈대에서 간을 내면 얼마나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그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평안이 없구만 그러세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가서 얼굴 쳐다보면서 평안이 없구만 해도 의도 터지지. 속으로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평안이 없어 저러니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평안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인간관계성이 파괴돼요. 이 평안이 없으면요 부부 생활도 안 돼요.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복잡해 보세요. 여러분 비아그라 먹어도 소용없어. 평안이 없으면요 랑콤 화장품 발라도 소용없어. 화장이 안 받아 자꾸 또.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야 화장도 잘 먹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난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래. 마음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마음은 이게 육체, 정신과 영혼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체도 병들게 한답니다. 의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글을 읽어보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내가 참 공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놀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 사람 피를 쫙 뽑아서 실험해 봤더니 피 색깔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그리고 피 맛을 보니까 뚫뚫하더래.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는, 체내에 흐르는 피가 시커멓게 변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보면 검은 피가 나오듯이. 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분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다 혈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피를 뽑아서 실험을 해봤더니 피가 다갈색으로 변화 있고 피맛이 시큼하더래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흑갈색, 다갈색, 시큼하고 똘똘하다는 말은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썩었다는 말이에요. 그 피가 상할 때에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 위궤양 이런 악성 질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몇백 년 산다고 피가 썩어가며 살아. 그러지 말어. 알아? 행복하게 살아. 싸우지 말어. 여기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도요 결혼하고 한 6, 7년까지는 참 지긋지긋하게 싸웠네. 뭐 싸운다고 해서 뭐 때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다가. 어느 날 수요일 날인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30분 전까지 말다툼을 했는데 내가 집사람만 저기 안 앉아있어서 설교를 하겠더라고.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찬송가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가만 계속 부르면 눈치가 있어서 좀 나가든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통성기도 시키고서 그냥 왔어요. 그 세월이 거의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교 다니고 또 이러고 부부가 있어요. 집사람이었으면 너무 허전해.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너무 불쌍해.
여러분, 뭐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야. 이야, 그래서 이제 철드는구나. 인생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데. 제가 담임 목회를 27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동안이래요.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야, 설교는 은혜가 됐는데 이제 교역자가 너무 애숭이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나이 먹는 게 아주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걸어도 천천히 걸었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래고, 옷도 발에 칙칙한 옷을 입고. 이랬는데 이 세월이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지금은 설교를 듣고 먼 데서 보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짜글짜글하네 그러네.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참 세월이 빨라요. 50 넘어가면 세월 가는 소리가 막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50대거든. 근데요, 60이 가면 세월이 62, 4, 6 건너뛰는 것 같대요. 근데 70이 넘어가면 7, 3, 9 3년씩 막 건너뛴대. 그럼 80쯤 되면 아이고 가도 되겠네. 그런데 근데요, 80 엊그제 같은 세월이에요. 우리 93살 먹은 권사님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시집 올 때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엊그제예요, 엊그제. 난 그래서 93살 먹은 할머니가 엊그제 재혼했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아니 엊그제예요? 엊그제? 그랬더니 13살에 시집 왔대. 13살에 80년 전의 세월이 엊그제 같답니다. 엊그제. 이게 세월이에요. 세월. 그냥 휙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내가 뉴욕에서 집회하다가 한번 이렇게 불렀더니 아이고 은혜가 되네요. 그 복음성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정말 세월이 빨라요. 아마 40, 50, 60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빨랐을까? 엊그제 같았는데.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게 다 100년 미만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앵앵거리고 등을 돌리고서 그냥 씩씩거리고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막 피가 썩는 거예요. 썩으면서 악성 질병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목회하는데도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참, 목회하는데 목사를 울리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감격을 줘요. 고달프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한마디 하면 그저 순종하고 따라오는 성도들 보면 막 목에 피를 짜주고 싶은 그런 감동과 사명감을 일려줘요. 그런가 하면 쓸데없는 일 가지고 자꾸 스트레스 주고. 이 동네는 없는데 조금 건너간 서울 못된 데는 많아요. 여러분, 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죠? 저는 5시간 하면 5시간 하고 5분 하려면 5분 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시간 맞죠? 지금 맞는 시간이죠? 예, 우리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내 힘을 뺍시다. 내 힘을 다 뺍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로부터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성공한 척하고 왔은들 아버지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버지 앞에 탕진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품으시며 사랑하시면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삶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피 묻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